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헤롯 대왕의 4대 건축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사다, 헤로디온, 가이사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의 4대 건축물이다 라고 언급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건축했으며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거대한 대공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사다, 헤로디온, 가이사랴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공사였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런 엄청난 대공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형성되었던 헤롯 대왕이 재건축한 이런 모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95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둘 곳을 마련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고 솔로몬이 그 명령을 받아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런데 한 400년 정도 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한 성전 파괴 58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538년에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를 하지요. 일반 역사에서는 키로스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 예전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발음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지요.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붙잡아온 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은 유대 민족만 돌아가라 한 것은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 붙잡아온 세계 각지의 민족들을 다시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한 것이죠. 아무튼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됐고 유대 민족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지을 때 가장 많이 공헌을 한 총독이죠.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보통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 516년 고레스 칙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이 유다인들이 다시 성전을 지은 것이죠. 물론 성전을 다시 516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조촐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일단 자재가 부족했습니다. 자재가 부족했고 성전을 다시 솔로몬 성전만큼 짓기에는 돈이 없었어요. 국고가 없었습니다. 자재도 없었고요. 국력이 없었던 것이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성전을 지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급한 대로 성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우찌우찌 해가지고 지어서 완공을 했긴 했지만은 슬픈 마음이 한가득이었지요. 제대로 다시 솔로몬 성전만큼 짓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죠.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내용적으로도 시간 순서로 보더라도 신약 시대와 가장 가까운 구약 시대에서 가장 늦은 연대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짧은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성전을 다시 제대로 잘 지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말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2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는 했지만은 제대로 잘 온전하게 잘 지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들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을 제대로 다시 원래대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말라기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400년 정도 빈 공간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말라기로 구약 시대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이가 400년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중간기 역사를 제대로 잘 공부할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면 당연한 것이 되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했던 일은 헬라 문화의 등장이다. 헬라 제국의 등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했고 헬라 제국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헬라 문화의 등장이 강력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등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그 박사 학위 지도 교수였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타이센 교수님,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아주 잘 알려진 우리말로 책도 번역이 많이 된 그런 세계적인 명성의 학자인데요. 게르트 타이센 교수님입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그분에게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책에서 강조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 400년 기간 동안에 큰 두 개의 파도가 있었다. 하나는 헬라화라는 파도였고 또 하나는 로마라는 파도였다. 두 개의 큰 파도가 있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정말 그 많은 내용을 잘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구약 관계된 그 시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신학교에서 사실은 수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이 전공 수업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소별로 다 수업으로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실은 그 내용이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 한마디로 잘 표현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헬라화 강력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등장이라는 강력한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제국의 파도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헤롯이 이두메, 에돔 출신인데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제 인기를 끌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심 끝에 큰 결단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죠. 조촐한 상태에서 무려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 동안 늘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국력이 크게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금 솔로몬 성전만큼 다시 잘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변변치 못하게 500년이 지속이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기원전 15년에 드디어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증축,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합니다.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것을 다시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완성이 됐는데 기원 후 6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걸린 겁니다. 80년. 무려 80년에 걸친 대공사였습니다. 헤롯은 돌의 달인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페트라 출신이거든요. 페트라가 돌이란 뜻이거든요. 헬러어로. 베드로 반석, 페트라 석유도 돌석자 쓰지요. 석유 페트로니움입니다. 이 페트라 출신이라서 고지대 바위지대 출신이라서 돌의 장인입니다. 돌의 장인이니까 마사다, 헤로디온, 가이사랴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가 있었죠. 돌로.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집대성된 건축물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것은 기원 후 65년입니다. 헤롯은 기원 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시작만 해놓고 거의 대부분 이뤄놓고 완전히 마무리까지 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을 이뤄놓고 건축으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을 이뤄놓고 기원전 4년에 이제 죽었죠. 기원 후 6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후에 로마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을 활용해서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운데 있는 황금사원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 아크사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슬람이 이것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성전을 여기다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이슬람
이슬람 사원입니다. 알 아크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현재는 이제 이슬람 알 아크사 사원이 있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서 찍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성전 건물이 있었고요. 이 마당에 해당하는 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 항상 3단 구조죠.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같이 3단 구조입니다. 뜰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짐승을 잘라서 태우죠. 번제 드리고 할 때 태울 때 연기가 이렇게 막 태우고 또 짐승 각을 뜨고 피를 분리하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당에서 해야 되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제 그 뜰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예전에는 장막 혹은 이제 성전 시대는 건물 이걸 성소라고 하지요. 성소 혹은 장막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장광고가 같은 또 다른 그 안에 방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할 지자 써서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만 속죄일 때 이옴프로 대속죄일 때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발에다가 끈 묶고요. 죽으면 이제 꺼내야 되니까 끈으로 들어갔다가 또 죽으니까 죽었을 때 이제 꺼내야 되니까 끈을 발에 묶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처음에 성막 지었을 때는 이제 모세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었죠.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단 구조의 그 마당에 해당하는 큰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 남아있는 성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양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 이슬람 사업 황금돔 사업만 있지만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의 터 모습을 다양하게 항공사진으로 찍은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벽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벽을 유일하게 남기고 모두 다 사실은 허물어졌습니다. 허물어진 것을 나중에 2000년 역사가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 관계된 것은 전면에 보이는 요거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남은 것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통곡한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현재 이스라엘 랍비들이 늘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통곡의 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벽이 그냥 오리지널 남아있는 신약시대 때 그때로부터 오리지널 남아있는 유일한 벽이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광장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는 현재 광장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롯 시대로 가는 거지요. 성전산이라고 있습니다. 성전산은 지금 그림의 오른쪽에 성전산이라고 써 있지만은
거기가 성전산이 아니고 직사각형, 하얀색 직사각형이야. 가운데 있는 아래 위로 긴 직사각형에 있는 위치가 성전산 위치가 되겠습니다. 성전산이 있는 그 위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대왕이 건축을 한 것이죠. 헤롯은 그런데 성전산의 크기와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아래 위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그 안에 산이 있었습니다. 원래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성전산입니다. 그 성전산의 정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평하게 운동장을 만든 겁니다. 마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성벽을 세워서 그 안을 다 매립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높게 만든 겁니다.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지요. 요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몇 장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이 멘트가 우리에게 유용한 멘트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전산이 서 있는 광활한 대지는 모두 평지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털을 닦은 곳입니다. 원래 그 중앙에는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우리 형태의 산 정상 옆에 새로 땅을 쌓아 올린 후에 그 주위에 벽을 세워서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허공에 마당이 생긴 건데요. 허공에 뜬 그 지반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아치와 회랑을 수없이 만들어서 이것을 떠받쳤습니다. 만일에 아치와 회랑을 하질 않고 그냥 흙을 매립했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그 무게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잘 만들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구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50m 정도 되거든요. 높이 55m 그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바닥이 되는 성전산의 정상 높이의 평평한 마당 전체, 그리고 그 마당 전체를 떠받치는 그 밑에 5층 구조의 아치, 하나당 6m짜리 수많은 아치가 떠받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모두 다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당, 성전산의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평평하게 만든 그 마당의 넓이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현재 축구 경기,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24개의 크기입니다. 500m, 300m 직사각형, 500m, 300m 크기입니다. 이 안에는 축구장이 24개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마당을 성전산 꼭대기 높이를 기준으로 인공으로 만든 거죠. 그 밑에는 아치와 회랑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공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아치 하나당 6m 정도가 되는데요. 수없이 많은 회랑을 층층마다 일일이 다 만든 겁니다. 이 회랑 위에가 마당이 되는 겁니다. 평평한 500m, 300m 축구장 24개 크기의 이 인공 마당을 성전산 꼭대기를 기준으로 그 높이로 평평하게 만들고
밑에 회랑 아치 모양 회랑으로 구조물로 다 지지를 하게끔 하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50m 높이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공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당 밑에 지지하고 있는 그 지하인데요. 지하에 있는 아치형 회랑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치형 회랑이 그 예루살렘 그 마당 지하에 보면 수없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이제 요거는 남아 있습니다. 지하니까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요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평균 하나당 한 6m 정도 크기로 계속 이렇게 쭉 그 지하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하도 그렇고요.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에 있는 문인데 이와 같이 아치형으로 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반란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 막아버린 거거든요.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 못 들어오게 이거 다 막아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고요. 지금은 다 이제 막혀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문이니까 다 뚫려 있는 거죠. 보시면 회랑형입니다. 이 회랑 형태는 무게를 지탱하는 고대인들이 개발한 아주 효율적인 이 방법입니다. 이 회랑 건축 기법 때문에 좁은 면적에서도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착안을 해서 로마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바로 콜로세움이거든요. 콜로세움은 철저하게 이제 회랑 구조로 해가지고 회랑 위에 회랑 위에 회랑 얼기설기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얼기설기로 회랑 계속 회랑 구조로 높이 쌓아 올린 구조물이 바로 콜로세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밑을 떠받들어서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 위에 53m 높이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높이도 어마어마한 대 공사였고 그 밑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밑에 그 마당 밑에 있는 구조물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500m, 300m 축구장 24개 크기 어마어마한 대공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인데요.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 때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교해 볼까요? 이런데 원래는 이랬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통곡의 벽 하나 남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아주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로마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가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무너져서 없어지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500m, 300m 어마어마한 크기였고요. 축구장 24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돌이 총 100만 톤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돌이었습니다. 100만 톤 돌, 100만 톤이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500m, 300m 위에 그 마당 크기만 해도 그렇고요. 그 밑에 지지하는 수많은 그 아치들, 그 위에 건축물을 고려했을 때 당시 헤롯 당시에 세계 최대 건축물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계 최대 인공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헤로스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아치형의 수많은 구조물까지 다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다 쌓아 올린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인공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대공사였고요. 원래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다가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졌죠. 이전에 성전은 이제 무너져서 없어졌으니까 다시 졌는데, 이제 성전산에다가 다시 지는 게 아니고 성전산 높이를 기준으로 500m, 300m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졌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성전보다도 그 규모가 3배 이상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배 이상 큰 건물로 지었습니다. 지도 당시의 자료 지도입니다. 오른쪽 위에 템플 마운트라고 써 있는 것은 성전산이죠. 성전산, 그 성전산의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네모나게 그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500m, 300m.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이죠. 전체가 다. 그렇고 그 밑에가 올드 시티, 예루살렘 또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올드 시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위에 세컨드 월, 두 번째 벽이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요새거든요. 처음 질 때부터 요새입니다. 제2성전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짓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절반은 에스라를 따르고 절반은 느헤미야를 따르고 해서 출발해서 성벽 위에 길이 있습니다. 요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벽 위에 길을 따라 절반은 에스라, 절반은 느헤미야 따라서 출발해서 미문에서 만나는 세레모니를 했죠. 제2성전 만들고 성벽까지 다 만들었을 때 그것은 이제 올드 시티가 되는 것이고요. 헤롯이 세컨드 월, 빨간색으로 성벽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포함해 가지고 한 2배 정도 크기가 된 거지요. 그래 크게 만들었고요. 그 왼쪽 네모에 헤롯 팰리스, 헤롯 궁전을 또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산 전체 예 대충 비교해 보면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 크기, 왼쪽 가운데 있죠. 아래 위로 길게 헤롯 팰리스, 헤롯 궁전을 지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왼쪽 끝에 헤롯 궁전이 있다. 이런 대각 구도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헤롯 궁전 여기서 여기에 현재 가보시면 이제 막루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몇 개가 막루가 남아 있는데 그 막루를 보면 높지 않습니까? 헤롯 궁전의 막루는 이제 경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막루가 예루살렘 안을 보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바깥쪽 전망이 좋은 곳으로 창문이 나야 사실은 보통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안을 향해서 창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헤롯이 어떠한 마음 상태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크게 증축하고 또 성벽도 크게 넓게 해서 예루살렘 전체 크기가 2배 정도가 됐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죽을 때까지 항상 예루살렘 안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노심초사, 혹시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헤롯의 그 막루에 있는 궁전의 막루가 예루살렘 시내 쪽으로 나 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잘 헤롯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유대인을 두려워했고 자기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까봐 늘 노심초사했다. 그랬었거든요.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마사다라든지 헤로디온 이와 같은 요새들, 그리고 가이사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또 헤롯 궁전이 거의 또 있었죠. 이런 요새들과 궁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로 만들어서 헤로디온은 옆에 있는 산을 깎아서 이쪽에 올리면서 그 높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사다도 로마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침공 걸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한 거는 로마의 침입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유대인이 자신을 버렸을 때 피신할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마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유대인 때문에 만든 거죠. 자신이 언제든지 처단될 수 있다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마사다로 피신한다든지 헤로디온으로 피신한다든지 가이사랴로 피신할 그런 마음의 만반의 준비를 늘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헤롯 궁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각 먼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막루가 예루살렘 시내를 향해서 보고 있다 하는 거가 이런 헤롯의 그 마음 상태를 또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게 됩니다. 성전을 놓고 봤을 때에는 통곡의 벽만 남고 모두 다 파멸되고 맙니다. 66년부터 70년인 거죠. 공식적인 왕국은 65년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70년에 통곡의 벽만 남고 그 엄청난 건축물이 파괴되고 만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함락, 로마와 유대인의 전쟁, Jewish Roman War,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유대 로마 전쟁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고 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때 제2성전이 그러니까 헤롯 성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헤롯 성전의 제3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그때 이후로 70년 주후 70년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로서 다시 지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만 보더라도 유대 로마 전쟁이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역사 그리고 성경이 성전에 대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관련된 나머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